신약성경 240면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지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맨 처음 당연히 해야 되는 말이 복음이 왜 필요한가 일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구원을 위하여 꼭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왜 필요한데를 설명하는 것이 1장 18절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3장 20절까지 복음의 필요성, 우리가 심판 아래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그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은 인류가 이제껏 살아온 그 역사 속에 적나라하게 늘 펼쳐져 있답니다. 거룩한 것을 추구하고 신을 찾지만 자기보다 못한 짐승의 모양으로 신을 만들어 절하고, 그리고 온갖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과 최소한의 양심에 어긋나는 것을 늘 하지 않냐. 그리고 한다는 말이 그래야 맞다, 그리고 그래야 산다고 부추기지 않냐. 이게 1장 18절 이하의 1장에 가장 두드러지게 증거되는 인간의 처참한 현실이고, 그런 현실이야말로 하나님이 그의 영광으로 부른 인류의 배반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보응하신 심판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큰 해일이 오고 지진이 나고 행성이 충돌하고 하는 심판이 아니고, 우리가 욕심내고 하나님을 거부한 대로 내어버려 두신 것이 큰 심판이다, 진노다 그러는 겁니다. 성실한 마음대로 정욕의 욕심대로 내어버려도 뭐가 됐나 봐라 이거죠. 2장에 들어오면 한 걸음 더 나가. 그럼 너는 그걸 알고 있단 말이냐? 뭐가 나쁜 건지 뭐가 옳은 건지 알고 있단 말이냐? 알면 네가 옳은 것 아니다. 그 얘기를 2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 것입니다. 2장 1절이 그거였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걸 제대로 살아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양심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영광된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가 틀린 것인지 판단할 수 있고 지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옳은 건 옳은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했다는 거죠. 개탄할 수 있습니다. 같이 울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이제 복음이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면 이 문제, 모두가 심판 아래 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단절되자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목적한 영광을 만들 수가 없었다. 그것은 여러분 복음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 앞에 장들, 복음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부분을 정리하는 그 유명한 3장 19절에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모두가 죄인이다에 아무도 나는 아닙니다라고 할 말이 없게 만드시는 그 기간이었다. 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지켜내는 자는 없고 아는 자는 있는데 뭐가 틀렸는지는 아는데 그걸 지켜낸 자는 없다. 23절에 오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기준이 높죠. 실존주의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선택을, 자유를 한번 휘둘러 보는 것, 뭔가 하나의 업적을 만들고 후세의 이름을 남기는 것, 이런 것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러지 않는답니다. 이 모두의 입을 막는, 모두가 죄 아래 있다는 것은 사실 자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존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을 존경한다고요? 탁월한 정치가일 뿐입니다. 고생하다 죽은 사람입니다. 기쁨도 없었고 그가 위대한 업적을 남겼으나 그가 남긴 민주주의라는 업적은 지금 와서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아무도 찬양하지 않습니다. 다른 대안이 있느냐?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분노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책임도 정치의 책임도 어느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우리가 자초한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죄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 심판과 이 결론에 대하여 이 의를 제기할 수 있는 한 부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선민입니다. 우리는 이방인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특별한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반론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죠.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이방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이들의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좋다. 너희는 하나님을 안다. 너희는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며 거룩한 관계 속에 있다. 그럼 그걸 지켰느냐? 그러는 것이 그 다음 얘기입니다. 그걸 지켰느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가 보세요.
25절에 보듯이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우리 현대식으로 얘기할 걸, 네가 예수를 믿어 의롭고 거룩한 길을 간다는데 너는 개떡이고 나는 예수 안 믿는데 내가 더 착하다면 네가 나한테 할 말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도덕성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간단한 얘기 아니고 근본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이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을 소유했느냐, 이렇게 간단한 문제냐, 이렇게 묻죠. 예레미야 7장으로 갑니다. 구약성경 1060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을 읽죠.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대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는 이 전을 세웠다,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런 얘기죠. 이 전을 봐라, 이 전을 봐라. 오늘 우리가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식으로 따지자면 이렇게 성경은 묻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실천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너희가 누구인가는 너희가 외치는 것, 너희 손에 들고 있는 것, 너희의 지식, 판단에 있지 않다. 그것이 너희 본체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율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 있는 특별한 지위와 보상받을 존재다. 천만의 말씀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천만의 말씀이다.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아느냐, 무엇을 주장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하신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가야 됩니다. 그것은 하늘을 봐야 별을 딸 수 있는 것 같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을 설명하려고 모두를 심판 아래 모두를 묶어내는 로마서가 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그 뒤를 이렇게 이음으로써 하고 싶은 이야기의 본질이 오해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 내용을 강조합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거 봐라고 누구를 생각하거든, 거 봐라고 누구에게 손가락이 나가거든 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묻는 겁니다.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엇이 답인지를 외칠 수 있는 것으로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이 얘기하는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가지고 자신으로 만들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건 하나님과 분리되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도덕과 윤리가 아니고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고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생명을 이어갈 수 없고 그 생명을 진리와 영광으로 채울 수 없다. 너를 보라. 네가 무엇을 주장하고 얼마나 멋진 소리를 하는지 모르죠. 너 자신을 보라. 그러는 거예요. 너 자신을 보라. 네게 무슨 생명의 흔적이 있느냐? 그 부요가 있느냐? 그 살찜이 있느냐?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본문은 그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이유입니다. 행한 대로 갚는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스스로 속지 마라. 네가 짓거리는 게 네 본 모습 아니다. 네가 뭘 하나 봐라. 뭘 하나 봐라. 실천과 의지의 싸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고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가를 자꾸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여기를 잘못 넘어가면 다 같이 울고 회개하고 막 통성기도하고 앞으로는 잘 살겠습니다 아멘하고 끝나고 마는데 아주 질색입니다. 그렇게 떠넘길 수 없습니다. 매일의 현실의 도전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를 스스로 보라 말입니다. 욕하면 다가 아니라, 욕하면 다가 아니라 다른 무엇으로도 대안이 없습니다. 과부를 구제하자, 고아를 불쌍히 여기자, 이 사회의 정의와 공법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자. 그러면 자기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를 보라니까요. 사회라는 이름을 대고 시대라는 이름을 대고 이상이라는 이름으로 슬쩍 도망가시지 말라니까. 내가 생명을 갖고 있는가 보라니까요. 누구를 욕하면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것이 정답이라고 얘기하면 면제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오해였죠.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율법을 갖고 있고 지식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알며 이방인 앞에 등불이었더냐? 너희가 가진 율법이 뭐라 그랬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네 이웃을 탐하지 마라. 너희가 그거에서 결국 포로로 잡혀가지 않느냐? 않았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그 이스라엘로 인하여 종일토록 모독을 받는도다. 이사야 52장의 선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이방 중에 종일토록 조롱거리가 되었느니라. 이스라엘의 역사가 멸망으로 끝나는 이유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오면요,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왜 갑자기 두려움이 등장했을까요? 그 앞에 때문에 그렇죠. 12절 아니에요. 12절 앞에 어쨌든 1절부터 11절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성경만 펴면 기능을 멈추는, 머리를 재가동시켜서 생각을 해보세요.
앞에 무슨 얘기했어요? 5절부터 잘라서 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깊게 실천하셨습니다. 인간으로 찾아오사 우리의 삶에 참여하시고 체혈하시고 죽고 부활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에다 쓴 구호가 아닙니다. 육신을 입고 찾아온 무한히 유한한 속에 들어오사 우리의 구체적인 현실의 실존의 모든 경우에 역사와 시간 속에서 찾아온 하나님의 구체적인 손길입니다. 깊고 푸른 칼날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응해야 합니다. 이 일을 이 6절에서 8절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이 찾아오심, 깊고 푸른 칼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깊고 푸른 칼로 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의 영혼과 전 존재를 드리는 자리까지 가지 않거든. 그렇게 못하거든. 너희 아직도 자랑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해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빛이 되는 겁니다.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빛이 되는 것입니다. 손에 횃불을 드는 것이 아니라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실천의 유무를 묻는 것이 아니라 실체의 의무를 묻는 것입니다. 실천의 유무가 아니라 실체의 의무를 묻는다 말입니다. 네가 빛이냐? 묻는 것입니다. 기능을 묻고 있지 않습니다. 존재를 묻고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잘해야겠다 라는 측면에서 생각하시면 그 다음엔 서로 경쟁과 비교밖에 남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부름 받았는가로 이해를 하시면 한없이 가야 할 길이 눈앞에 있습니다. 싸울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길을 걷는 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빛됨을 인하여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존재하고 살아가는 그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주변에서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런 식으로 복음을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죠. 요한복음 15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다시 봅시다.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우리는 율법이 우리를 가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어서 이걸 범하면 너 벌 받는다라고 얘기한 것은 로마서가 복음을 소개하는 이 지점에서 내버려 둔 것과는 얼마나 대조되는 것입니까? 내버려 둔 것. 내버려 둔 것과 비교하면 율법은 그런 면에서 은혜인 것입니다. 이 밖으로 나가지 마라. 못 나가게 담을 친 것. 그래서 보호한 것이죠. 근데 이 문제를 왜 우리가 오해를 하냐면 이것이 더 나갈 수 있는 데를 못 나가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율법이 싫죠? 순종해야 되고 아버지 앞에 다 바쳐야 된다는 말이 우리에게는 율법같이 제한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부러져 날아가는 것은 어느 걸 택하시겠습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는 것이 속박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나무라고는 모르시는 겁니다. 베니야밖에 모르는 거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무슨 수가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심판이 등장하는 이유죠. 심판과 경고가 그 자체로 은혜라는 걸 모르겠느냐? 마치 그 말을 들으면 손해보는 것 같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무슨 자랑인 것 같이, 이 아무도 외면할 수 없고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인류 역사가 증거하고 있고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현실인데 거기 나가서 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그래 영광스럽단 말이냐, 자랑스럽단 말이냐, 뭐가 위대하단 말이냐 묻는 것입니다.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결론을, 성경 구절을 약간 몇 구절 조합을 했죠. 고린도후서 5장 11절과 20절과 21절을 이렇게 조합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권하는 것이거든요. 올바른 신앙의 길을. 내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 말을 알아들으시겠지? 무슨 선택이고 무슨 실천이고가 아니라 너희가 얻은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길에 매진하고 그것만을 즐겨라. 거기에만 답이 있다는 것 기억하라.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저지른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오해,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은 유대인들 경멸하는 것. 복음서를 읽으며 신약시대 성도들이 반복적으로 하는 실수, 바리새인들 바보. 그게 아니라고요. 바리새인을 정죄하고 나는 아니야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은 게 뭔지 보이세요.
스스로 확인하세요.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 두려움은 공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의 깊고 푸른 칼을 내가 아노니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가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에 흠뻑 취하라. 그 자랑과 영광을 누려라. 좋은 말로 할 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게 무엇입니까? 그 영광과 그 자랑을 알게 하사 세상을 가로질러 하나님의 자녀로 걷게 하옵소서. 우리가 빛인 줄 알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위협하고 도전하고 시험하는 세상 가운데서 그 어둠을 물리치는 권세인 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